출애굽기는 지금 요 35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0장은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고요. 성막을 만드는 이 내용, 지금 35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순서가 약간씩 바뀐 부분도 있긴 있지요. 그 중에서 2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예물로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5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라고 한 지침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 앞에 그 물품을 가져온 것이 이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이고요. 30절부터는 앞에서 3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지시였는데, 그 지시대로 여기 이제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가 그 오홀리압과 버살렐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36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인력과 물자들, 예물로 드려진 이 물자들, 이것이 아주 충분하게 쓰기에 다 쓰기에 충분하고 남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지금 매일매일 가져오는 예물이 많아서 일하기에 지장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35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만든 이야기죠. 40장은 이제 봉헌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32장부터 34장까지가 다른 이야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하고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이제 성막에 대한 지시를 듣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이 모세,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라고 섬기고 막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우상의 상징이, 우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뭔가 기댈 것을 만들어내는 것, 신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다른 것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겨서 모세가 이제 들고 내려온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서 깨뜨리는 것을 상징으로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했고, 모세는 하나님 이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럼 용서해 주겠다. 그럼 너희들끼리 가서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고,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 첫 번째 언약 체결할 때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법, 7가지 언약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언약식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십계명 말씀 안 하시고 언약법도 말씀 안 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방인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 속에는 이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신도 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절기를 잘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라. 나와 이렇게 만나고 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을 지켜야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어야지. 나랑 올바른 관계, 나와 만남 이것이 되어 있으면 이게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언약은 십계명 돌파는 나중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그것을 주셨고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잘 살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주신 거는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라 이겁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주면서 뉴질랜드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되면 학생으로 등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학칙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장부터 34장까지의 그 중간에 끼인 부분 그것을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데 새로운 언약의 체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오늘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많은 숙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의 공동체 이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오늘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나가느냐 성막 짓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게 하신 이유가 그게 있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배우라고 원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는 헌신의 원리, 여기서 오늘 우리 35장 4절부터 36장 7절 사이에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 원리는 실제로 35장 5절에 그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3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소유 중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인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말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그 불타지 않는 타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이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물으신 하나님,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하셨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게 하셨고, 반석에도 지팡이를 두드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실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정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 사건 내놓으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아이들 또 여인들, 노인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둔이 12광주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준비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쓰십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불러라 하셔서 불렀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십시오. 지금 30절에 브살렐을 제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브살렐을 부르셨고 브살렐이 아멘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한지파 아히시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그를 감동시켜서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일하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이것도 이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스킬들, 이거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했습니다. 조각하는 세공일뿐만 아니라 실을 찾는 일, 배를 짜는 일 비롯해서 괴를 짜고 하는 이런 목공,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필요한 기능과 어떤 고안하게 하셨다. 이거는 아이디어, 재능, 그 다음에 이 머리까지도 다 주신다. 지혜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것 받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35장 우리 5절 읽었는데 5절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헌금의 원리를 말씀을 하실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연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11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11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리라, 초태생을 드리라, 이거 다 같은 것이고, 헌금 중에서 우리 11조 헌금을 교회에서는 의무 헌금이라고 합니다. 의무 헌금이라는 것은 이게 의무적으로 내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는 하나님 나라의 국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예물입니다. 예물, offering. 은 다른 모든 이 11조 외에 나머지 것들을 말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들도 offering이라고 했고,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물품들, 그 다음에 여기 봉사하는 이 재능들, 이것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프링이라 그랬습니다. 이 11조하고 이 오프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1조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이 오프링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마음으로 원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드리는 것이 기쁘다 느껴질 때는 이거 아깝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없고 고민 없이 기쁜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드리는 이 예물, 오프링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예물을 드리라 하고 있는 이 장면 앞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청했습니까? 그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같이 가겠다 약속했을 때에 그럴 때 모세가 요청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보여준 게 뭐로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하셨고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고 하나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또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게 되는 일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로 그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만족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여기서 마음에 여기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1절 보면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자는 드리라 라는 명령을 받고 실제로 이제 드리는 모습이 바로 20절부터 29절 사이인데 그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22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음에 감동받고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나중에 이제 얼마를 드렸는지 나왔고, 근데 그것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봤다는 게 있네요. 하나님이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드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들, 그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에서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죠? 해물과 여러 가지 물자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고를 하셨던 것이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이거 3장 이거는 출애굽기 3장 이걸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주권을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재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탈출에 나올 때 그것을 다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그 모든 그 노임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나올 때 그 모든 재물들을 제발 떠나기만 해달라 그러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도록 그렇게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그것을 상황을 만드시고 그것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 없는 것은 또한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내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기 헌신의 원리. 첫 번째는 있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린다.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절거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드리는 마음에 드리는 일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계급에 따라서 제한이 있거나, 인종에 따라서 제한이 있거나, 이런 남녀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물품 중에서 조각목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그 광야에 나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죠. 가시나무인데, 이 조각목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은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몸이 아팠다든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웃들에게 그 폐물이라든지 은근 폐물이라든지 어떤 물자를 받아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들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조각목이라도 잘라서 바치면 되는 겁니다. 들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은 35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틀로 실을 뽑았으며 이 여인들은 마음이 동하면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일 아닙니까? 실 뽑는 거, 배 짜는 거 이건 평소에 오늘날은 우리가 장에 가서 살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다 자급자족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입니다. 평소에 하는 일로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평소에 하는 일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조각목으로 궤를 찬다든지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금은 세공 이런 거는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원했을 때는 오홀리압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익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나는 이게 가진 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권층은 특권층대로 또 여기 보니까 27절 35장 27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사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다른 물품들보다 더 보니까 비싸고 귀한 것들 같아요. 보니까 족장들이니까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더 그 중에서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진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더 많이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드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헌신의 원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놓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중요한 헌신의 재료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 생명, 우리 존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삶의 현장,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이렇게 받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삶을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그룹 안에 멤버가 되는 것이며 이 그룹 안에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호흡하는 우리 생명, 바로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하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귀한 것은 우리 시간이라 그런 말이 있죠. 같이 있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의 일부를 잘라서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귀한 것 중에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 생애의 일부분을 일정한 이 기간을 잘라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르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를 드리는, 우리 생애 전체 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예배 참여해야 되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순종하는 시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이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헌신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헌신하고 예물을 들여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갚고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막을 만들기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헌신과 예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린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 차고 넘쳐서 제발 그만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내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수적으로도 많아지고 또 풍성해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사실은 답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가 딸도록 마르고 딸도록 듣고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와닿느냐 안 닿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참으로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이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냄새 맡는 이 코로 하나님 냄새 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온전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호흡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있고 돈 없고 집 있고 집 없고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지위에 없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적으로 알지만 아직까지 우리 삶에 온전한 해결이 없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갑갑하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추구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라든지 오병이어라든지 그렇게 내게는 아무것도 참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내놓을 그런 헌신, 그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 지팡이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볼품없는 막대기 같고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돌멩이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든지 들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그 신앙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며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